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 전체인데요. 우리는 1절부터 앞에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심. 성경책을 우리가 언약책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내용을 여기 써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언약 맺으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람과 친밀하게, 친하게 서로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도록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무슨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아담이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내릴 것,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낙원에서 자기 마음에도 원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망하도록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찾아오세요. 바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로는 도대체 이제는 앞으로는 구원받고 복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용어를 말했죠. 은혜 언약, 자기 행위로 복받고 저주받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직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겠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책이 그런 언약은 이미 아담에서 다 깨져버렸고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가득한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살펴봤습니다. 노아도 그래요. 그 세상, 온 세상이 죄가 관영했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 자기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단순히 권선징악, 인과응보, 자업자득,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것을 많이 해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12장이에요. 근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온 겁니다. 큰 희생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장 10절부터 보면 기근이 오니까 다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오니까 죽을까봐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다 그렇게 속인 거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 행위를 보면 그 됨됨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벌하셨어요?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벌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그 바로가 깨닫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다시 사례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복 주시고 또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와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라섰죠. 롯은 소돔 지방 소돔으로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소돔에 가서 롯이 잘 살면 좋은데 그만 전쟁이 나서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맞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싸웠을 때 그들을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롯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뭐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전만 해도 크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이겼지만 다음에는 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에게 왜 자녀가 없고 아직도 이 땅이 내 땅 같지가 않은가?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잘 아세요. 걱정, 근심 많은 것도 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정말 방패셨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다 보호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싸울 때도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그 동네 좋은 거 많았을 텐데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옛날 그 좋은 모든 거 누리는 것 그것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너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을 모든 전리품 그것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소유다. 내가 너의 분기시오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도 사실 이런 신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갈대아 우르 다 버리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돔고모라 위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도 전리품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의지할 대상이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 아직 두려움이 있고 아직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아직도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다. 하나님 찾아오셨네. 내가 붙여봐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 주지 않으셨으니까 집에서 키운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보호해 주시고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셨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약속해 준 것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새도 하늘에 보면 별이 보이는데 옛날에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어요? 거의 광야 같은 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밤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참 별이 많았겠습니까? 그 별 셀 수 없는데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확신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차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이란 말이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믿었던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는 말이 창세기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언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은혜 언약의 중요한 원리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볼품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잘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칼대아우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아까 사로잡혀갔던 롯도 구해냈습니다. 대단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과연 올바른 행위가 많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은혜 언약에서 있는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아브라함도 죄가 많았고 부족한 건 투성이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 하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행위가 불완전한 것이 투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했어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언약의 복에 참여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다 기대는 것입니다. 다른 쉴 곳, 다른 피난처, 다른 안식처, 다른 즐거운 곳이 없고 여기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그게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을 나에게 믿습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자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서 확신을 주셨고 또 7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너에게 땅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자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생겼는데 땅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할 때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물어봤을까요? 불신앙으로 물어본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참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못 믿느냐 하셔도 되는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왔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더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동물들을 제물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가져오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제물을 가져다가 둘로 쪼갰습니다. 각각 제물을 두 덩이가 되도록 쪼개서 서로 마주하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제가 읽진 않겠지만 그 예레미야 거기 있는 34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의식에 대한 절차입니다. 제물을 둘로 쪼개서 갈라 마주보게 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의식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제물이 두 동강 난 것처럼 나에게 죽음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 언약인데, 서약인데 결혼식마다 이렇게 무섭게 살벌하게 언약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짐승을,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약속이 그 출애굽기 보면 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절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냐면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재물을 쪼개놨는데 둘로 쪼개놨는데 그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했어요. 보통 같으면 높으신 왕과 그 밑에 속한 어떤 자가 조약을 맺으면 누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거길 지나가겠습니까? 그 아랫사람이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렇게 죽는 겁니다. 라고 조약을 하겠는데 이때는 신기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약속 될 것을 참으로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나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지키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물론 시간이 걸릴 거야.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대로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쪼갠 재물 사이에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행위의 언약처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다고요. 누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는데 이 세운다는 것을 그 원어를 보면 자른다, 쪼갠다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cut이겠죠. 언약을 세우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죠. 옛날에 언약식이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보면, 주변 형편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를 봐도 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줄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도
또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자꾸 연약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에게 그래서 참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너무나 복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함께 모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또 쓰러지고 또 언약하고 또 흔들리지만 내가 너를 계속 참으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너도 끝까지 인내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내가 할 거니까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능력 있게 할 거니까 나만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멀리 떠난 죄인이라도 가장 방탕한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분, 약속을 확신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재물처럼 피 흘리시고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며 흘리는 나의 피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믿음이 더 자라나지만 또 다른 한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에 지나간 그 횃불로 나타나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그리고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완전한 값없는 구속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이뤄 가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것 생각하면 우리가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찬으로 저희에게 그 표지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이 또 거룩해지고 또 자라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언제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